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데 이제 미디안에게 갚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3절을 보니까 이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러니까 2절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건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행동은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들이 곧 하나님의 원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이 성도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끼리 다투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에 대한 행동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이 공동체나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서로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있는 것이 힘이 되고 즐겁고, 그게 행복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은 그 반대이겠죠.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라 시간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어느 자리든 행복하다, 이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하듯 하는 섬김이 있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였던 미디안, 그 원수를 갚는 것이 곧 여호와께 갚는 것과 같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께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고 전쟁을 준비하는가?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16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원수를 갚는 그 이유를 봤더니 발람의 꾀를 따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사건에 들어가 있던 핵심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범죄하여서 무려 24,000명이나 전염병에 죽는 그 사건, 그 빌미를 제공했던 발람과 이 미디안 사람들을 지금 징계하는 것,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2,000명의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게 되는데 6절을 보면 전쟁에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누가 부는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불도록 합니다. 비느하스는 앞에서 보아서 아는 것처럼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금 드러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그치게 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였어요.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그 사건을 돌아보고 죄에 대해 회개하고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를 담아서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미디안 군사들을 다 죽이게 돼요.
8절에 가보면 미디안의 5왕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굴 죽입니까? 부울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음행하고 무너지도록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영접해요. 13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면 노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16절의 내용이거든요. 봐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해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여인들을 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하고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싸움을 왜 하고 있는지 이들은 망각한 거예요. 이들은 또 이 죄를 지을 만한 빌미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영적 전쟁을 했고 그 싸움을 이긴 것 같은데 우리 한켠에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마치 내가 그걸 정리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한켠에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지금 이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그 여인들을 그대로 데려오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지금 너희가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 사건들을 왜 잊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한켠에 보면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또 그것을 내 삶에 끌어다가 고스란히 그 옆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잔혹할 정도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은밀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분명히 죄에 대한 싸움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신호를 알렸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돌아오면서 또 한켠에 또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이러한 일들을 정리하고 정돈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께 행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한 싸움인데도, 죄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여전히 한켠에 그 죄를 부분적으로 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